우리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집니다. 그때가 이제 AD 57년 경인데요. 그 이후로 한 3, 4년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봤죠?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적 차원에서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서는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로마서가 지금 사도행전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빨리 쓰여진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을 이제 신약성경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가장 먼저 쓰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앞에 먼저 여러 서신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니까 어때요? 앞에서 시행착오를 이제 많이 겪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바울의 어떤 사역과 신학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약간 조금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앞부분에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성에 대해서 또 칭의, 성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또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천천히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뒷부분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로마서가 당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거기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로마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 또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딱 읽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 들어보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인데 오늘 그 1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해설이 로마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 더 잘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이제 서두이면서 인사말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맨 앞부분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인사말이 나와요. 그렇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간단한데 여기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1절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개 자신이 좀 이렇게 했던 좋은 일, 아니면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사실 소개하잖아요. 그쵸? 명함에도 여러분 뭐를 기록합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고 잘 뭐 기억나고 알리고 이런 거를 명함에다가 넣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를 썼냐면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은 노예, 하인 이런 건데 자유도 없고 주인의 명령만 따라야 되고 또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인격도 없는 거고 주인의 그 짐승과 뭐 별 다른 없는 그런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되게 서글픈 단어입니다. 신분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은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의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요. 한 종류의 종은 말 그대로 그냥 종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종이거나 또 내가 종으로 팔려왔거나 뭐 이런 종인데 그런 종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처음 어필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 모르거든요. 지금 바울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른 서신도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다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종이 또 하나의 종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은 뭐냐면 똑같은 종인데 이 사람은 자발적인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자발적인 종은 그러니까 종이 영원히 종이 아닙니다. 7년 되면 그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 계속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걸 자발적인 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들은 어떻게 했냐? 집에서 똑같이 종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종이 안 돼도 되는 사람, 그래서 귀를 뚫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를 뚫었대요. 속옷으로. 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종이 된 이유는 뭐냐? 결국 그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인의 자식처럼 상속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이 마치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종인가? 그럼 우리도 다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한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종은 자유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복된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자랑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 자마다 다 그것을 소개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나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늘 나를 소개하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벽에 로마서를 읽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교회 편지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발적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로 나는 다짐한 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